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부터 읽으면 좋은가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초신자이거나 믿음의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물음을 가진 분에게는 요한복음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 마태복음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였던 누가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성격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마태복음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율법과 종교 생활에 갇힌 우리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땅에 두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째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돈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도 동시에 사랑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알겠는데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다니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강력한 존재고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즉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돈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재물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을 포기하기가 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재물을 버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진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이 오해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가 많죠.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으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을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많이 헌금해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재물을 땅에 두면 썩고 사라지고 잃어버리지만 하늘에 두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자까지 붙어서 재물이 많아지겠지? 내가 하늘에 돈을 보냈으니 거기에서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과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자녀를 망가뜨리고 쓰러뜨릴 거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는 게 좋죠. 나쁜 방법으로라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 쓰기를 아까워하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사랑도, 부모 형제도, 우리의 꿈과 바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진정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의 지출이 건강한지, 또 하나님께 힘껏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어요? 그 결단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